반갑습니다. 그동안 그 실지불공, 진리불공 해서 그 불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불교의 수행의 그 전반적인 그 어떤 가르침, 마음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종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교의품인데 그 다음 내용이 수행품이거든요. 수행품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 사막팔조에 대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교의품에는 신앙과 수행의 전반적인 그 개괄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 대목은 지금 그 수행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에 대한 그 소개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의 요도 사막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건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영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건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이 중한 줄은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그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본과 말을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 그 원불교의 이제 신앙, 수행은 이제 사은 신앙이죠. 그리고 여기는 사막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데,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깊은 내용은 정전에 나와 있지만, 이제 대종경을 통해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정신수양, 이 세 가지 배울학자죠. 세 가지입니다. 사리, 연구, 작업, 취사. 이 글씨가 삐뚤빼뚤하네요. 이게 화이트보드가 돼서. 요거는 불교의 정, 해, 지혜 해자죠. 이렇게 계문할 때 계, 이거를 불교의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 개념들을 좀 넓혀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를 든다면 이 자성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깊이 봐서 그 내 자성, 이 심성의 원리를 밝히고 하는 그런 그 심성 중심의 지혜를 얘기하는 내용이 줄을 이룬다면, 불교 쪽에서 여기에는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사리연구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불교에서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원불교는 특징적이게도 요 일사자를 넣어요. 그러니까 일과 이치 간에 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안 하고 정적인 공부만 한다면 뭐예요?
사리 연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과 일에 그 이치가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무에 사무에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불교에. 그렇게 하려면 그 이치간에 사리, 일간에 다 지혜가 개발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사막이라고 하지만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가 확장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시간이 가면 뒤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막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 생명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우리 공부의 요도 사막은 우리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이것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법문에 입각해서 그 표현하고 설명하자면 수행을 왜 해요? 방금 전에 사막 공부를 왜 해요? 원만한 인격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원만한 인격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인격에 대한 짧은 글을 썼는데요. 요즘 이렇게 인격이라는 표현들을 잘 씁니까? 제가 보기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볼 때 이 세태를 본다면 되게 무엇부터 봐요? 무엇부터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많이 보죠. 그리고 뭐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인격 이런 건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저분은 참 인격이 훌륭하다, 인품이 참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오래된 것 같죠.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묘하게 지금 이 법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원만한 인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불교나 불교에서 가장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격의 완성체가 누구죠? 부처님이에요. 이건 그냥 부처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닦아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성한다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원만하게 이룬다고 해서 원성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원만한, 이 찰만자죠. 가득 차 있는 원만한 인격체로서 보는 게 대각 열애위에 오른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원불교 마음 공부를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냐면, 저분이 인품이 좀 남다른 것 같아, 보통 인격은 아니신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 공부 잘한 거죠, 보면. 그런데 말을 바꿔서 그럼 뭔가 이렇게 정중한 것 같고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이렇게 점잖게 행동하고 하면 그분이 원만한 인격체인가요? 원만한 인격체의 내용은 뭐예요? 그 질문이 너무 많죠. 이게 순환 논리 같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하면 우리 여기 표현에 의하면 이게 대종사님 식의 아주 쉬운 표현이에요. 일심, 아르마리,
실행. 그러니까 이제 정전에는 수양력, 힘력, 연구력, 취사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공부를 하면 제가 이렇게 10kg짜리 이 덤벨을 들면 그만큼 근육이 생기잖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마음 근육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예요. 사막을 하면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여기에 맞춰서 표현하자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인데 본문에서는 뭐라냐면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힘이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사람 보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 보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아, 그냥 정신 사나워. 뭔가 마음이 들떠 있고 뭔가 집중을 못하고 그 사람 사는 거 보면은 막 심란해요. 심란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뭐예요? 내가 심란했다가도 그 사람 보면 아유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뭐 고민이 많다가도 그냥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한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이쪽이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막 쉬운 뭐 교전에 안 나오는 단어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리연구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아, 참, 저 사람 착해. 어느 TV에 보니까 이런 말 하면, 뭐, 잘못하면 이제 지역 폄하 발언인데, 충청도에서, 아, 사람은 착해. 그러면,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말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말이 생략된 거를 원불교식으로 보면은 지금, 뭐, 착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지혜도 좀 약하고, 뭐, 실행력도 약하고 그런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같이 이게 사람이 성실하고 또 실천력도 있는데 그리고 마음도 여유롭고 그래. 사람이 참 좋고 착해. 그런데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구분을 잘 못해.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이 아르마리가 지혜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어때요? 옆에서 늘 코치해줘야 돼요. 지켜봐줘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뭐예요? 사람이 참 정중하고 감성도 풍부하고 지혜도 있고 얘기하면 걸리고 막히는 거 없이 다 알아. 온갖 거를 다 알아.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되는 게 없어. 가만히 보니까 그냥 깔아줘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는 거에 100분의 1도 실천을 안 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작업 취사력이 없는 거예요. 취사라는 건 뭡니까? 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취한다고 하는 건 버리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취한다고 하는 거는 나머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 고르라고 하면 못 고르는 사람들 있죠.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있죠. 근데 메뉴 못 고르는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정말로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엄청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도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다 이러면은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짬짜면도 되긴 돼요. 근데 결혼하는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이거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거 안 되잖아요. 취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굉장히 이게 냉정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서 산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초이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끊임없는 초이스의 연속이다. 아, 그거는 원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엔 밖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원불교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원불교는 그런 삶을 보면서
지혜를 뽑아서 교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엎어치나 맺지나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사람이 이왕이면 마음 공부를 잘하고 마음 공부를 잘하면 원만한 인격으로 구현돼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했죠. 도대체 원만한 인격이라는 게 뭐냐? 수행적 측면에서 원만한 인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세 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최정품 교물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한테 그런 거죠. 아니 좀 욱욱하지 말아라. 이건 어디에 속해요? 정신수양. 예. 그냥 웬만하면 좀 욱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욱한다는 게 요란한 거 아니에요. 그쵸? 화내가지고 도움될 일은 100가지 중에 거의 99가지예요. 대종사님 같이 성현분들이 야단치면 그거는 그 은혜롭게 결과가 나오지만 범부 중생들이 화내면 100% 결과가 안 좋아요. 될 일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도 안 좋고 상대방한테도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을 본다. 어떤 사람 보기 전에 나를 봐야죠. 내가 원만한 인격인가 아닌가. 내가 대학에서 그 공부는 잘해.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뭐 이렇게 살림살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젬병인 사람 있죠. 그리고 말로는 재벌 될 것 같아. 근데 사업을 하면 그냥 조그만 사업도 망해. 이 사람은 뭐예요? 사리연구 중에 이치적인 거는 잘 알아. 근데 일이 이게 지혜가 약한 거예요. 이 둘은 아닌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지 말자. 이 취사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고 내 인격을 형성할 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됐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에 욕심을 내면 가장 그 이상적인 그 궁극적인 원만한 인격체의 모델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최근에 우리들이 가까이 모시는 분은 소태산 대종사님,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님인 거예요. 그분의 평생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원만한 인격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그렇게 내면 어때요? 원만한 인격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은근히 바쁜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게 부족하고 저거 하면 저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데는 대종사님은 늘 영과 육, 생활과 불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 이렇게 얘기해요. 사막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근데 이게 정, 지혜, 해, 실행력, 계. 계문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활동을 하는데 이제 정의롭게, 이제 은혜롭게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행의 강령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축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앙은 뭐예요? 은혜죠. 사은. 그러니까 이 수행을 잘하면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늘 영과 육, 생활과 뭐 불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균형을 늘 잡고 계시는데 사람이 살아가려면 정신적으로는 이 사막을 하는 거고 육신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 의, 식, 주가 합쳐져서 이거는 육신의 삼강령이라면 이건 정신의 삼강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거를 육대강령이다 이렇게 6가지 중요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카테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그 상식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주가 급하죠. 일단 내가 지금 당장 의식주가 급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 의식주를 제대로 구하려면 그 근본되는 이 사막을 먼저 공부를 해서 3대력을 갖춰야 이 의식주가 따라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본이고 이게 말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말이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세상에 의식주를 충분히 갖춰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대종사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다 갖춰놓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상담할 때도 어떨 때 보면 공부 잘하시던 교도님이 집안에 풍파가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좀 교당 생활을 쉰대.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일 좀 정리가 되고 집안 풍파가 좀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 친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별 얘기하기 참 딱한데 좀 그래도 이 대화가 통할 만한 분한테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렇게 혼자서 다 정리하시고 교당 안 나와도 다 이렇게 집안 풍파가 잠재울 수 있으면 모토로 나오세요. 그냥 행복하게 사시면 되지.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굴러가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힘도 얻어야 되고 지혜도 얻어야 되고 그러려고 신앙 수행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합리적으로 보면 역경과 난경에 닥쳤을 때 더 신앙과 수행을 강화해야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당에 희사도 많이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이렇게 하면은 체면도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나오시다가 사업으로 안 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체면도 깎이고 이런 것 같죠. 그거는 정말 지연 말단적인 거예요. 그 여건에 의해서 역경난경이 닥쳤다고 그러면은 그 천만경계를 이길 수 있는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신앙과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물론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때 빨리 서둘러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서 금방 즉효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일수록 뭐 교무님이나 스승님께 지혜도 구하고 타력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죠. 기도도 더 간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에 맞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 일심 아르마리 실행 3건 의식주를 다 포함해서 생명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선 가운데서도 근본되는 것은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막 공부는 뭐 저희가 원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 생명선이라는 게 거의 그런 것에 버금가는 표현이잖아요. 이 생명선을 넘나든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죽을 고비잖아요. 정말 힘든 역경난경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다면 그때 내가 챙긴 것이 무언가, 무엇부터 챙겼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 평소에 이 3대력을 갖춰놔야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마음 공부는 언제 해야 되죠? 예. 항상 하는 겁니다. 늘 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세요? 상시응용주의상이라고 그래요. 상시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들은 자주 합니다. 무시로 하는 거예요. 일 안 풀릴 때만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마치 비유하자면 뭐예요? 중요한 월드컵에 나갔는데 이 선수들이 슈팅 아무리 때려도 안 들어가니까 훈련을 더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나 똑같아요. 월드컵은 물 건너갑니다. 월드컵 가기 전에 훈련을 했어야죠. 슈팅해도 안 들어간다고 그때 가서 훈련해야 되겠구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난경을 안 만나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면서 살지만 어때요? 역경난경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역경난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언제 키워요?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수행.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냥 수행의 요법이라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모터로 일상이라고 쓰셨겠어요. 훈련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될 텐데 모터로 상시훈련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불법을 해라 그러면 공부해라 그러면 될 텐데 생활시 불법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쭉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하자? 그거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무시선하는, 무처선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가서 힘이 들어요. 힘드는 일을 왜 해요, 제가 지금? 육군을 이렇게 치열하게 사용하니까 에너지가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냥 통상적인 건지 모르지만 제 깜냥에는 이걸로 글도 쓰고 글을 쓰려면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래요. 누구 공부가 제일 많이 돼요? 제 공부가 제일 많이 돼요. 그럼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중에서 사막이 다 개발되겠지만 주로 지혜력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지혜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이 일을 하면 어떤 사막 중에서 어떤 능력이 개발될 것인가를 챙겨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한 편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건강에 우리가 뭐 그렇게 좀 이완을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재미에 빠져서 본다 그러면 뭐예요? 별로 건질 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시간은 낭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건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나와서 걸어 다니면서 차 타고 전화 받고 드라마 보고 이러면서 그냥 3대력을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 공부한 걸로 비유하자면 그러면서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이 행동 저 행동 할 때 어떻게 유심히 무심히 하지 마시고 유심히 지금은 내가 설거지가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고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퀴즈. 3대력 중에서 어떤 능력이 취사력이죠. 예. 방송을 보니까 지독한 사람 10가지인가 5가지인가를 얘기하면서 외출해서 들어오자마자 샤워하는 사람,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는 사람 몇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지독한 사람 중에 많이 포함되더라고요. 설거지를 되도록이면 빨리 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묵혀뒀다 하면 더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십 년을 했는데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아직도 설거지를 훈련 삼아 하네 그러면서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싫은 마음은 아직도 좀 있긴 한데 밀어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훈련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행동을. 그리고 피곤해서 아침에 좌선 같은 거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중간에라도 시간을 내서 시간을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틈나는 대로 뭔가 경전도 보려고 하고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24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훈련법에 있어요. 11과목 또 상시훈련 이런 걸 보면서 그 자주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라 요가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러닝머신도 타야 되고 사이클도 해야 되고 축구 선수가 별걸 다 해요.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해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부처님 인격을 형성한다 그러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돼요. 짐작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운동도 막무가내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다쳐요. 그리고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아요. 균형 맞춘 그 훈련 프로그램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전에 쭉 나와 있는 거죠. 그 훈련법 같은데.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3대력 중에서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그 세 가지 능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실행력이 엄청나고 정성심이 있어서 삽질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거기를 팠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팔 때가 아닌데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까 그 게으른 사람 얘기했잖아요. 말로는 다 하는데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원만히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틀로 보시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까지 보면 이제 수행으로는 3대력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부족하고 이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3대력으로 보고 신앙으로 굳이 보자면 이 교전에는 안 나왔지만 얼마나 지음보음 감사 생활을 잘하는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딱 결론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3대력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질을 하는데 3대력을 잘 들이댄다 그러면 뭐예요? 떨지도 않고 마음이 고요하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하면 훔치는지도 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물건을 훔친다. 이게 훌륭한 도둑이에요. 근데 뭔가 방향성이 좀 결여됐죠. 원래는 이제 교리적으로 따지면 취사에 벌써 정의로움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도둑질은 맞지도 않지만 억지로 제가 예화를 하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배운 자지. 그러니까 3대력을 그냥 테크니컬하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명선이 오락가락 할 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3대력을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19장까지 한 다음에 느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한갓 의식주를 구하는 데만 힘을 쓰고 그 의식주를 나오게 하는 원리는 찾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실로 답답한 일이라. 육신의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육신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의 힘은 더 필요할 것이 아닌가. 정신의 이 세 가지 힘이 양성되어야 그에 따라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이것으로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질 것이며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야 의식주를 얻는 데에도 정당한 도가 실천될 것이며 생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을 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또한 참답고 영원한 의식주 해결의 길이라. 그러므로 정신의 삼강령이 곧 의식주 3건의 근본이 된다 하노라. 그냥 일맥상통하는 그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법문에서 한 대목도 다 그냥 이렇게 범상한 내용은 없지만 좀 유난히 제 마음에 들어왔던 대목은 대종사님께서 답답한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답답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 보시면서 엄청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랬죠? 그냥 의식주가 급하니까 의식주만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뿌리가 튼실해야 되잖아요. 대종사님 보시기에는 사막 공부가 돼야 시간이 걸려도 그 튼튼해져 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데 의식주. 근데 대종사님 보기에 그 뿌리를 다스리지 않고 이제 의식주만 구하려고 하니까, 과실만 따려고 하니까 그걸 보시면서 답답한, 실로 답답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으로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질 것이며 하시고, 여기 또 이게 제가 이 교재 만들 때 이 대목을 좀 소홀하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이 대목이 참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각자의,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찾아보세요.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야. 예. 이게 뭐예요? 마음 근본을 안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지금 수행을 잘하면 원만한 인격체가 되는 거고,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대는 뭐죠? 이 반대는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노라.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알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 뭐요? 내 마음이 갈 곳을 잃는다고 그러죠?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은 사람은 그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경지가 우리 마음 공부의 최상의 경지죠. 그래서 이 성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무의선에서 성품을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하는 공부라고 해요. 마음 공부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자유는 자유,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에 딱딱 맞는 그 자율적인 진리와 하나 된 자유예요. 명백한 겁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자유. 예. 그냥 자유는 아니다. 진리에 맞는 그 참다운 자유다. 이 마음의 근본을 한다는 건 조금 교리적으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견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견성을 하면 뭐예요? 내 마음의 근본을 아는 겁니다. 내 마음, 무용한 마음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지를 낱낱이 보는 거예요. 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쵸? 심지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심지 따지 짬습니다.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견성이죠. 성품을 본다. 이거는 견성, 비유하자면 성불이라고 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하는데 아직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 있어도 밀리지 않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근데 더 나가면 그냥 마음도 깨끗한 상태에서 설거지를 한다. 더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보면서 설거지를 끝까지 잘 해야 되겠죠?
늘 해야 되겠죠. 훈련 삼아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내 심신작용을 늘 뚫어지게 보면서 어때요? 계속 공부 삼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옳은 줄 아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내가 그런 줄 아는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일을 점검하면서 마음 챙기면서 이 마음 쓰는 연습을 해야 어디에 도달해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경지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출가위 대광열에 위에 오르신 분들이 마음을 쓰면요, 그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궁극의 경지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쓰시기 때문에 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난경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마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을 보니까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음을 보잖아요. 그때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알겠더라고.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까? 근데 다시 한번 깊이 보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서 참 문제인데,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최종풍경은 마음대로 이 세상이 변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대종사님, 부처님, 대각열애위, 석가모니 부처님 정도 되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근데 아직도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화도 드글드글하고, 온갖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안 되는 게 다행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내 마음을 마음대로라고 정말 얼마나 쉽고 편안하고 정말 멋진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공자님은 이거 한자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보면서 써야 되겠네요. 종심소욕 부류구라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바, 이렇게 욕구하는, 바라는 바대로 마음을 써도 불유구, 이게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마 수유리 할 때 유자일 거예요. 이렇게 물을 넘다. 이 구는 옛날 그 자를 얘기해요. 자. 어떤 규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잘 붙잡아 써야 이걸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절도에 맞는 대종사님 표현 절도라고 표현하죠. 이 어떤 진리의 잣대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히 만사를. 그러니까 그 열이박빈하고 공자님도 살얼음 밥듯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대목이 언제 나오냐면 50이면 지천명, 60이면 이순, 이렇게 귀가 순하다. 모든 것들을 순하게 된 70 맨 마지막 단계예요. 인생의 맨 마지막 단계니까 공부의 유교의 가장 인격 완성이 된,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대강열애위와 맞먹는 그 단계에 가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마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니까 성현님들의 가르침은 통쾌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을 마음대로 해도 절대로 탈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진리와 온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진행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망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경지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예. 원불교에 입교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불지를 향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불지 출발, 보통급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대로 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낙원이 건설되는 그런 경지까지 가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해도 사막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중에서도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될 직업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진짜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하면서도 뭐 돈만 벌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의식주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냥 욕망의 발현이죠. 예. 정당한 의식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자, 그냥 앞에서 이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나의 마음 공부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 참답지 못한 의식주 해결의 길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종사님이 나를 보신다면 답답하다고 하실까요? 덧붙이자면 그거 참 시원하다. 너 사는 거 보니까 시원하게 잘 산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보셔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이런 법문을 내주신 은혜가 있긴 있는데 답답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다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해요. 그래도 다른 위안을 찾으십시오. 근본적인.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이렇게 느끼신 거나 한 말씀씩 나누겠습니다. 3대력 중에 물론 다 3대력을 이제 갖춰야 되겠지만 네. 원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순서가 있을까요? 저기 이제 정회계 이렇게 순서를 아니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늘 병진 사막 병진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뭐 정신수양하고 사리연구하고 작업주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보자를 위해서 얘기하자면 24시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정신수양할 때도 있고 사리연구할 때도 있고 작업주사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루 동안에 다 이렇게 녹아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초보자한테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하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사막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내가 이 미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본다면 내가 오늘 지금 교정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이게 사리연구잖아요. 경전 공부는 사리연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깊이 보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책을 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사 나오면요 아무리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사막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보면 뭐예요? 무처선의 경지로 가면 뭐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아니라 사막 3대력을 계속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불교라는 게 그 경지가 깊어지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 같은데 도 닦는 사람 같지 않은데 무슨 뭐 백발을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무슨 누가 봐도 도사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일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근데 원불교는 어때요? 되도록이면 표시를 잘 안 내요. 평범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라고 해요. 근데 진짜 깊은 공부는 어떻게?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언제나 무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같이 되는 사막이. 예. 그러니까 절대로 따로따로 띄어서
앞으로 3년은 정신 수양만 하고 절대로 그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권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그 폐해를 아주 혁신하시기 때문에 아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질색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건 공부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맨날 슈팅만 연습하고 3년 동안 체력 단련만 아니에요. 그냥 골고루 계속 해야 된다. 오늘 혹시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거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말씀씩은 하세요. 기도와 그거죠. 아까 기도를 네, 자주 해야 되겠다. 네, 그게 예. 가장 와닿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